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체면 문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건강 문제, 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할 떡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부 다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떡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먹을 떡이 없으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떡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떡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먹을 걸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7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시작. 예.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을 내가 행하였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느냐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전하는 하늘나라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좀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제자들은 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떡을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광주리를 직접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설령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를 기다리고 바라셨던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배고픈 배를 채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기도와는 다르게 떡이 충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라는 뜻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떡이 없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안타까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보다는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기억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화가 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저렇게밖에 못 살아가나? 라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화가 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복 받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등등에만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분명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를 위하여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를 위하여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를 위하여 베푼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왜 걱정하느냐고, 왜 염려하느냐고. 네가 그렇게 둔하냐고, 너는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좀 깁니다만 천천히 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끼니도 건너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워주셨던 것은 내 말을 듣기 위하여 끼니를 건너뛰는 너희들 보기 참 아름답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먹여줄게. 그런 의미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도 그 떡을 먹음으로 배고픈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때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뜻에 반하는 행동도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참여했고 거기서 나온 떡을 먹고 배고픈 배를 채웠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그때 하셨던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반한 행동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추스려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배고픈 배를 채웠던 제자들이었지만 당장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속에서 만들어진 떡을 먹었던 제자들이 왜 저런 걱정을 할까? 왜 저런 염려를 할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셨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극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